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이 일에 의해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 한 주간 함께 나눴고
이제 다음 주는 사두개인 누룩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또 그 외에 하나님 주신 이 누룩을 제거하는 영적인 일들을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 실상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교회력으로는 지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10day 리바이벌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시간으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이번 연도는 아달월 한 달이 더 있기 때문에 6월 12일 그 주간에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15일에 남성들이 산을 좀 이렇게 등산을 좀 함께 했어요. 근데 전날 제가 또 외부 집회도 있고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남성분들과 함께 아침에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는 도중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누룩을 어떻게 해야 제거가 됩니까? 그것에 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바리새인의 누룩, 이 종교적인 누룩은 우리가 참 넓은 그림 안에서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그 음녀 바벨론 큰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하세요. 아멘. 바벨론 같은 경우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맷돌을 하나 큰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성이 우리가 되게 거대해 보이지만 그 모든 계획의 플랜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고 뭐 큰 음녀가 드러나고 하는 게 다 뭐의 초점 때문이거든요. 진짜 신부가 누구인지를 진짜 교회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룩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걸러내면 돼요. 섞지 않으면 돼요. 찾아내서 다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거는 삼가고 주의해야 돼요. 프로세코, 삼가라, 주의하라. 한국말은 다르지만은 마가나 마태나 주님이 하신 그 입에서 나오는 삼가해라,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프로, 어디를 향하여, 세코라는 말은 이제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진짜 통치하는 분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엎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은 아닌 게 드러나요. 아닌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비본질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비진리, 비본질을 막 깊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깊이 창념하면 진리를 깊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 따르기로 결정하면 아멘. 가짜들은 다 보여요. 이게 딱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 days 리바이벌에 그 어제 그 박정임 목사님 그 설교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 꼭 안 들으신 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듣고 너무 귀하신 메신저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셨는데 그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이 느슨한 영적 중산층, 여러분 사실 구약적으로는 이 오순절에 모세를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시죠. 올라오라고. 근데 이 오순절에 십계명 돌판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막의 식양의 그 구조도 받고 그리고 그 제사하는 제사를 어떻게 나를 제사해라 어떻게 나를 예배하라 그런 거 다 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첫 번째 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야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뭐 첫 번째 돌판 던져버리잖아요.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 돌판 처음 거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친히 주님이 새겨 주셨는데 그거 던져버리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지성소, 성소, 뜰의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영광의 생명의 성소, 성전을, 성막을, 식양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난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 오순절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밀들을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삼가는 이 방식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땅에서 모세가 부재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컨 리더십, 평소에 상처 많은 사람, 혼미한 사람 딱 붙들어가지고 이제 야 뭐 해보자. 그러는 사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물질들도 목적이 다 있는 건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이 우상을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절하고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고 그러한 일 안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오순절 기간에 뭐 하냐? 교회가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잘 되고, 사실은 부흥은 어제 이 박재희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부흥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이걸 받아야 돼요.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더 화려하고 더 안전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 부흥 아니에요, 그건. 30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이사가고 뭐 내가 지금 소형차 타는데 대형차 그 아주 고급 세단 타고 뭔가 더 편안하고 더 안일하고 뭔가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부흥일까요?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냥 숨겨놓았던 거 다 드러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망이 되어지면 진짜 부흥을 여러분이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정감 있는 삶을 막 더 추구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혁명이고 완전한 개혁이고 할렐루야. 그거를 원하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그냥 끄적끄적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열린 하늘교회가 확 뒤집어져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이래서 예배를 못하기 좀 어려워요. 이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음녀를 상대하는 교회로서의 그 권능이 우리도 알고 있어. 이런 수준으로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여기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부흥의 핵심은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심플한 순종이에요. 심플한 순종, 아주 투명한 순종. 그게 교회의 교회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 원하면 우리 성령을 구하고 우리 가정도 확 뒤집어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 그냥 신앙 이거 안 깨지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들, 그거 매너리즘, 그러한 딱딱한 종교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뒤집어 가지고 정말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의 삶의 새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며 서게 되는 그 민첩함.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민첩했다 그랬는데, 그 민첩한 말이에요. 1세기 교회가 민첩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제사장인 엘리도 비둔하니까 넘어져서 목 부러져서 죽고요. 셀프 킹덤이 있는 제사장인 엘리가 그렇게 넘어져요. 주님이 몇 번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제자, 시퍼렇게 어린 제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가문이 지금 죄를 용납하고 죄를 덮어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나이스한 그런 신앙생활, 포지션 누리고 그냥 제사장이니까 넘어가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거 주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시퍼렇게 꼬마인 젊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가 그걸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는 국가적 차원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둔함이, 그 민첩하지 못함이 국가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지고 막 순종하면서 막 갔던 그런 민첩함과 예민함이 있는 그 청년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은근히 자기 방식으로 누룩 섞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진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이 양과 염소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다 그냥 태워버리고 이걸 진멸하면은 아깝잖아요.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발설하고 나오는 이 애매한 말들, 근데 그럴듯해요. 다 예배 못하는 이유, 기도 못하는 이유, 묵상 못하는 이유, 말씀 안 읽는 이유 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명쾌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면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이 제 첫 번째냐? 여러분, 깨갱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시간도 어떤 바쁨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을 받은 게 교회예요. 아멘. 왜냐?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니까.
바쁘다는 핑계, 뭐하는 핑계, 뭐하는 핑계. 그럴듯하다. 되게 정당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가, 그 기준에 의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 핑계구나. 다 드러납니다. 그냥. 사울이 그랬어요. 제자였어요. 제자인데도 탐욕이 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이 몇 번 나를 따르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사인을 주고 힌트를 주고, 본인이 본인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주님, 죄인입니다. 좀 엎드려 가지고 주님 얼굴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했으면 되는데, 적당히 덮고 적당히, 저 마리아는 말이야, 저 옥합을 저런 데다 허비하냐,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은 얼마나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이러한 막 종교적이고 이러한 거칠애로 그냥 다 덮고, 이 안에는 막 강도의 구렬이 있고, 이 안에는 막 그 돈을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지옥이 있는 사람이 덮는 겁니다. 덮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제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왕국을 세워주고 나의 자존심을 뭔가 은근히 세워주고, 뭔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나는 이래서 예배 못해, 저래서 예배 못해, 대단히 바빠 보이고 나는 굉장히 민첩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일을 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 많이 하고 그러면 다시 애굽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노동하고, 하나님 없이 람셋 성 짓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맨날 벽돌 만들고 맨날 지푸라기 해가지고 벽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 차리려고 하면은 그 바로가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다시 예배 생각나나 보다, 얘네들 다시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 이런 거 옛날 그 여호와의 말씀과 은혜와 그런 거 생각나나 보다, 더 노동 더 시켜, 더 과제 많이 줘. 그게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할렐루야, 이 지금 적그리스도 짐승의 이 정치적인 이 영역,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음력, 큰 바벨론, 이 영역이 왜 지금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플랜하셔가지고 교회 앞에 떡하니 세우시는가? 간단해요. 그들이 대단하다고 선전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인 줄을, 내 생명을 받은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분만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 생명 받은 자, 예수 생명 그 피를 먹은 자, 그 몸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것도 바꿀지 않은,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여러분 체인지하지 않는 그 예수만을 사랑하는, 예수만을 갈망하는 그 생명이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게 누룩을 제거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주에 이러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 전략들을 말씀드릴 텐데, 1차적으로 요 주간에 일단락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바리새인 누룩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이라, 바리새인 중에 변화된 사람이 있지 않니?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누룩을 그가 이긴 거 아니야.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포지션 포기하고 바리새인의 그 종교적인 그 권위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이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그때까지는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이 종교적인 이게 아닌 거야. 분명히.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밤에 찾아와요. 아직까지는 뭔가 자기가 포지션을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내들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사내들인의 멤버예요. 권위도 있고 굉장히 살만하고 여러분 존경도 받고 하는 그 포지션을 확 벗어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근데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다니시는데 그분이 심상치 않다. 근데 이 바리새인 이 그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하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해. 이거는 지금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밤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절에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 뒤에 바리새의 이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분은 범상치 않구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6월절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이 오순절에 77절의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 시작 생명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이 있다고 몇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절기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아멘. 거듭나야 성장이 있어요. 거듭나야 깨달아요. 거듭나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봅니다. 아멘. 교회의 실제 착상은 이게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데 착상은 어미의 자궁에 착상돼요. 그 생명은 사실은 추적을 해보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교회는 실상 언제부터 있었냐면 저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야곱의 허리에 있어요. 허리. 그게 칼이라는 건데 이 칼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예요. 네 허리에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나오리라. 아멘. 12아들을 출산하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받은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으로 탈취하려고 했던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는 방법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걸 탈취하는 바로 그 야곱을 그런 게 아니다라고 확 뒤집어자고 자기보다 더 심한 라반 삼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막 뒤집어지고 속고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복 가까이서 여기 그냥 환도뼈 확 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교회, 그게 이제 이 야곱이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듣는 것. 어제 이 박정희 목사님이 결론을 내시기를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종교적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명쾌한 메시지를 듣는 것,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 그게 다윗의 장막의 원형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시편 132편에서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갈망함으로 찾아다니다가 잠도 안 자고 침상에 올라가지 않고 철야하고 기도했더니 베들레헴에서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 거예요. 그분이 성전임을 안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풍성한 축복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륜 안에서 착상된 칼 에클레시아가 확 터져 나오면서 오순절에 이제 교회가 된 건데, 여러분 6월절에 실상 그 생명의 씨앗이 착상되고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이 교회로 확 터진 겁니다. 그게 세상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도시를 바꾸고 캠퍼스를 바꾸는 강력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인 바리새의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명예, 자기의 포지션 이런 거 살짝 아직까지는 내려놓기 싫은데 예수님 밤에 몰래 와서 만나고 지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뭔 줄 아냐?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리라. 뭘로 거듭납니까?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이 바딤의 이 니고데모가 이 굉장히 심각한 누룩에 이게 덮여 있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네가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늘로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 거듭남의 생명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쭉 요한복음 3장에서 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손해보냐면,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나라고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듭남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는 일을 알아야 교회가 돼요. 니고데모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의도적으로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는 7명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니고데모.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내어주었고 모략과 침향,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기 나는 나무인데, 이 침향은 죽음을 이기는 향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모든 향기 6개, 계피인데 요즘 계피 그리고 침향 이런 걸 섞어가지고 향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이 죽음의 문화, 사망의 문화를 이기는 모략과 침향, 그걸 딱 100근.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딱 100근이에요. 100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영광, 그 능력, 거기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오순절을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그 생명 안에서 깨어납니다. 뭐가 누룩인지가 보입니다. 뭐가 예배다운 예배인지, 뭐가 기도다운 기도인지, 뭐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뭐가 집사다운 집사인지 알아요. 알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확 뒤집어 가지고 바꿔야죠. 아멘. 나의 삶의 모든 위신, 명예, 지위 이런 거 다 버리고, 옛날에는 애매할 때는 밤에 찾아왔지만은 주님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가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져. 100근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사람들 다 쳐다봐요.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하는 예수를 죽인 그 종교의 핵심이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의 그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100근의 모략과 침향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나는 그분 따라갈 텐다.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나는 기억한다. 난 그분의 영광을 따라갈 거다. 그리고는 거기에 합류하는 겁니다. 아, 니고데모는 이제 개종했구나. 아,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게 돼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몰래 그냥 끄적끄적 됐던 요한복음 3장에서의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 예수의 사람 됐어.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열린할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의 누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적당히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이렉트 민첩한 명령과 말씀을 뒤로 하고, 이래서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애매하게 뒤덮었던 그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덮어버렸던,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영적 성장이 없고 영적인 그러한 강력한 은혜와 영광이 없었던 나의 삶에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맞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삶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응원하고, 저는 주님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잖아요. 뭐 메시아라고 하더니 죽었네, 시체 가져가.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어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시체를 맡깁니다. 이제 힘이 없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명쾌한 원띵,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제 사정이 있어서 아침 전도를 못했는데 오늘 함께 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희 형제도 전도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참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민첩하게 결정하는 일. 사실은 6만 교회가 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다 알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애매하게 뭐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 그냥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확실한 주님 편, 확실한 킹덤 편, 확실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아멘. 주님만을 따르는 신부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즌 오순절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결단처럼 이 누룩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매한 익숙함, 이 매너리즘, 종교적인 이 안정감,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개혁하고 직영하실 위로부터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의 생명이 나를 개혁하여 주십시오. 나를 태우시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반 노버츠가 웨일즈에서 그 20대의 청년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갈망했던 지푸라기 기도의 당사자였던 그가 14살에 하나님의 약속받고 12년 이상 그 골방에서 한 가지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과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민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네가 이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개인이 끝이 아니라 너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가족, 내가 책임져야 할 이 나라, 주님이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백성, 케퍼스와 다음 세대들, 과연 이런 적당한 신앙생활로 압도할 수 있는가? 주여, 나도 확신할 수 없고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사는지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여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